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네, 히브리서 8장 네, 히브리서 8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히브리서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1장은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와는 구별되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때요?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죽기 위해서. 피와 살을 가지셔야만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지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패배시키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서부터 4장 13절 말씀까지, 3장 7절서부터 4장 13절 말씀까지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요.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계시다. 우리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4장 14절 말씀부터 5장, 6장, 7장, 또 8장 그 초반부까지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을 쭉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어느 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러면 그 구약의 대표적 몇 가지 그런 이제 그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네, 대표적인 말씀, 그건 바로 이제 그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4절. 예수님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의 성취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10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0편.
네. 시편 110편 구약성경 1008페이지 정도 되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주님은 성부 하나님인가요? 성자 하나님인가요? 네. 첫 번째 주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께 할 때 내 주님은 누구를 가리키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뭐라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 모든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금님의,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임금님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중에 이제 신약의 성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임금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지팡이를 받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이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언하면서 임금님이다,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주요 말씀이 4절인데요.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기 주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너는, 앞에 이야기하는 임금님이에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왕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이 메시아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이 싸우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자, 이 말씀이 유대인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우리 가서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자, 우리 4장서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계속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의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시편 2편 7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따라 임명하신 것인가 하면 6절 말씀,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자, 10절 말씀도 또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11절 말씀, 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또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20절 말씀,
예수께서는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또 7장 말씀도 뭐라고 말씀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3절 말씀,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우리 쭉 이야기한 멜기세덱이 계속 나와요. 4절, 6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7장 17절입니다. 지금 7장 17절인데 어때요? 다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죠.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인데 이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8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대제사장 되심인데, 이 대제사장 되심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의 성취로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뭐 좀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작과 끝에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한 가지 내용을 말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학 양식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8장으로 와서는 이제 8장의 네 번째 주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8장은 한번 우리 여종현 집사님 여종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신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지금 아직 이 히브리서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데 이 사역은 구약의 어떤 말씀의 성취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의 성취라 그랬죠. 10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의 성취일까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사, 속죄 제사를 지내신 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인가? 우리 6절 말씀에 우리 집사님 읽으셨죠? 여기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이죠. 네, 맞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 세운 첫 언약이 아니라 복음을 근거로 해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7절 말씀부터.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에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다 새겨놨습니다. 그걸 지키라고 줬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겨주신다.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 11절 말씀부터 읽어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신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퍼져나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죠.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네, 12절 말씀은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완전한 죄 용서. 우리 죄를 율법의 제사로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 네, 14님 마지막 한 절 더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신약은 구약 성경의 성취죠. 그런데 구약 성경 본문을 가장 길게 인용하는 본문이 어딜까요? 이거는 좀 눈치가 있으시면 그냥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건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인가요? 네, 이 말씀이 구약의 가장 긴 인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속죄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은 조순복 권사님 읽어주시죠. 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회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네, 그래서 10절까지는 구약의 제사들은 아직 성전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구약의 제사들은 어때요? 우리를 진정으로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아니라 개혁의 때까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예법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제사들이 상징하는 그 속죄를 성취하셨죠. 11절 말씀부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소가 아니라 자기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서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네, 그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죄를 이루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말씀하는데 갑자기 유언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 이야기 하다가 유언이 나올까요? 그것은 그 새 언약의 효력, 십자가 제사를 통한 새 언약의 효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밑에 주석을 한번 관주를 한번 보시죠. 관주를 한번 보시죠. 미음. 15절의 언약과 16, 17절의 유언은 같은 그리스어 디아테케의 번역이다. 15절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할 때 이 언약이란 말과 16절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5절에서는 왜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16절에서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느냐. 그거는 지금 문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언약의 효력을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의 효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새 언약의 효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유언과 같다는 거예요. 유언도 여러분 유언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죠? 유언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새 언약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효가 된다.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새 언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좀 빨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속죄하셨다.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 우리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물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희생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효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를 가리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속죄 제사, 이거를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두 번째 건 뭔가요?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통한 완전한 속죄.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구약 제사를 가리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들, 이거를 폐해 버리시고 두 번째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이제 그것을 세우셨다. 그래서 다시 뜻 얘기가 나오죠.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는 뭐예요? 7절에서 말씀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 것, 구약의 속죄제사는 폐하게 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구약 제사를 폐하시고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 11절 말씀,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계속 읽어주시죠.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이거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고 지금은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14절 말씀은 그런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요? 영원히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5절 말씀부터 읽어주시죠.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게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드리시는 속죄 제사를 지내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새 언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18절 말씀 보면 죄와 불법이 어떻게 되었어요? 용서되었으니.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거죠. 새 언약의 핵심은 죄 용서인데 그 죄 용서에 대한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나라 지금 이단들 보게 되면 이 새 언약 가지고 다 말장난들을 하더라고요. 뭐 유월절을 지키는 게 새 언약이다. 요한계시록을 아는 게 새 언약이다. 그런데 그거는 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새 언약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죄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부터는 다시 뭐가 시작이냐면 권면과 경고의 말씀. 이런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히브리서가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심지어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이라고 하는 건 고의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으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리고 결국 이것은 어떤 배도를 근거로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이 없죠. 이 진리를 거슬러서 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런 구원을 알고서도 이걸 거스른다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할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예수님 믿은 후에 말하는 거죠. 네.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맹렬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두 가지 요구하는 것은 인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나가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가 아마 혼자서 히브리서를 읽으셔도 뭐 하나 단어나 그런 문장까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히브리서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시편 110편 4절의 성취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로 드리심으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분명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그런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오. 네, 이제 그리고 11장서부터는 그런 예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들었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의 모든 삶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